한 어린이가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이렇게 가슴에 기대감도 크고 또 긴장도 되고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며칠 동안 이제 1학년으로 처음 학교를 다니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누가 괴롭혀? 아니요. 그럼 왜?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아니요. 그럼 왜, 뭐 때문에 그런데?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 아니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자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 더하기 빼기도 다 할 줄 알고 책도 다 읽을 줄 아는데 굳이 학교에 가봤자 더 배울 게 없어요. 이제 가봤자 뭐 할 게 없어요.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녀도 충분히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이 똑똑한 녀석이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를 가봤는데 뭐 친구도 학교 밖에 다 있었고 뭐 학교 안에서 노나 밖에서 노나 뭐 다 놀 수 있는 거고, 학교에 갔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겹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를 때는 힘듭니다. 사람이 그냥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일 자체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돼요. 돈을 줘도요, 이거 땅 파 해서 돈을 줘서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안 가르쳐 주고서는 조금 있다가 그 땅을 다 뒤집어서 다시 덮어버려요. 돈 주면서 또 파. 또 파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하면 못합니다. 실제로 한 사회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못 견디고 떠나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근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당연히 귀한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굳이 헌금을 드려야 되고, 왜 굳이 기도와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되고, 왜 굳이 봉사를 해야만 하는 거냐는 거죠. 믿기는 하는데, 믿기는 믿지만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도 이 질문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런 질문들. 왜냐면요, 왜 교회 나와야 돼? 믿는데 왜 굳이 매주 나와야 돼? 이런 질문을 하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들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차단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왜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마음에 사지진 않는데 일단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혹시 벌 받지 않을까? 혹시 누구처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몇 주 입원했다가 고생대로 하고 막 그렇게 되진 않을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이유를 빼버리고 나면은 어쩔 수 없는 이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요, 선교하라는 거죠. 선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에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혹은 Great Command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이 너무나도 큰 명령이라서 우선순위가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명령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선교해야 돼? 라는 질문에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지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듣게 되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게 충분하지 않는지를 아냐면요, 그 열매가 실제로 선교의 자원과 에너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해야 돼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충분하게 그들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명령하셨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고 굉장히 소홀히 했던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가 이 장면, 이 씬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타난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1제자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500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17절에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제자는요, 지금 여기 11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제자가 먼저 주님을 뵙고 그 앞에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독생자 아들로 인정하고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위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굉장히 두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쭈뼛쭈뼛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의심이 뭐예요?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경배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일 수도 있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경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마주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옆에서 예배당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시간을 채웁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 시간에는 찬양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의 전부를 받으실,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맞는가? 여전히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인 것이죠.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11제자가 그 자리에서 경배한다라고 해서,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경배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지만 정말로 주님만으로 충분한 거 맞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괜찮은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내 노후 불안하고,
건강을 잃고 그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래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의미는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고 당신 없으면 다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정말 주님이면 됐습니다. 나 건강 잃어도, 나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굶어도 주님이면 됩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여전히 불안한 거죠.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병이 안 났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마음가짐이 계속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학교 다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냐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뒤에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면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는 사람인 것이고, 명령을 무시하면은 말로는, 입술로는, 몸으로는 얼마나 경배할 수 있겠어요? 절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정말로 경배했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령이 선교와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선교가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밀접하게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 관계 맺는 이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헛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오직 하나님만 진짜 왕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18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경배하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친히 지금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온 우주의 주님이 참된 통치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세상은 다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은 세상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죠.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드디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요, 단지 능력이 많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지셨던 그 소개, 구약에서 세상 권세를 다 가진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세상의 참된 왕이다, 내가 바로 구약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그 성자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었지만은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이 세상에서 까불었어요.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떠들어댔어요. 권세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 권세를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단과 세상의 권세, 참된 권세자이신 예수님, 이 둘 중에 한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권세를 따라가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이 죄를 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스스로 죄지음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다시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로 너희들이 들어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가 너의 삶의 진짜 왕이냐, 누가 네 삶의 진짜 권세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권세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근데 그 다른 편에는 어떤 대답들이 있을까요? 독재자나 어떤 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 누구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아,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내 맘대로 산다는 건 분명하게 사단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다 얘기해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누구의 권세를 따르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돈이 권세인 것처럼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다스리는 것은 돈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은데 주님께 드리는 건 벌벌 떨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볼 때는 막 덜덜 떨면은 누가 권세자일까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육체가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인기나 지위가 권세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권세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당신을 권세자라고 소개하시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내 기호에 따라서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권세가 있어요. 그 왕의 권세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권세로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권세자의 권세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요. 이스라엘도 명령을 따르면은 복을 받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명령하세요? 네 가지로 오늘 명령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도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도 명령이에요. 제자로 삼아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 이 동사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이것도 명령이고요. 지금 보면요. 제자를 삼기 위해 근데 여기서 그리고 이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것도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분사고요. 오직 하나 제자 삼으라가 유일한 명령형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 삼으라를 위해서 나머지 명령들 가라, 침례주라, 가르치라가 모두 다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 주는 것도 제자 삼으려고,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제자 삼아요?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시선은요, 온 세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침례 주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키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면 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가야만 해요. 누군가는 간다면요, 누군가는 남아서 간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만 이 명령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이 경우에 많은 성도님들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굉장히 특별하고 나와 무관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 맞지만은 좀 도와줄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안다라고 하고 아무도 가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했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명령과 무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누군가 갔어요. 그러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나 대신 간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에 갔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갔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무관한 거죠. 보냈으면은 누군가 나 대신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보낸 자답게 그 보낸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그들의 신앙, 침례를 받는 자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상호 고백하고 증거하는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결국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어서 제자다운 삶을 배워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요,
이 세대 제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3세대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3세대 제자는 뭘 해야 될까요?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성도도 어떤 교회도 그 이전 세대 없이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온 제자나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미국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청교도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들고 미국과 영국에서 조선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 전함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누구도 하늘로부터 나는 계시 받았어, 나는 저들 교회들 가서 무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오칼라 지역에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쿵짝쿵짝 재밌게 아이고 신난다,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 삼고 또 열방까지 그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휴, 목사님 참 맞죠, 맞네요.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아직 신앙에서 잘 세워져야지요.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지 선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인데 핑계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핑계로도 맞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써야 될 돈 이렇게 많은데 먼저 다른 데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 핑계고 틀린 말이에요. 이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성경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뭐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오순절에 성령 오시는 거, 그거면 충분했어요. 권능은 거기에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듭날 때 이미 주님의 그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누군가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데 부족함 없는 권능으로 함께 계시다라는 거.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만큼만 제자를 먼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워가고 커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 제자도 더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0년, 13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 들어올 때 그 선교사 대부분이 20대였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와갖고 뭐 대단한 거 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어 나간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간 사람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한국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여러분 인구 대비 생각하면 이 굉장한 거죠. 그런 나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남편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는 지독하게 아껴요. 이유를 물어보니 집이 지금 방이 10개밖에 없는데 나는 20개짜리 집을 짓고 싶어. 사업이 미국에 지금 100대 기업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일단 3대 기업이 될 때까지는 돈을 아낄 거야 하면서 돈을 지독하게 아껴요. 여러분 뭐 상상이 안 되죠. 뭐 그 정도까지 너무 과장됐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거적대기를 입히면서 아껴 절약해 이렇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누가 살겠습니까?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수십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는 많이 가졌지만은 아내에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남편, 시덕한 못된 남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건물도 없고 재정이 빠듯해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존재의 목적 이유가 제자 삼는 거지.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의 이 뜻을 위해서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헌신이 그렇게 앞장서야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어떤 교회를 귀하다라고 칭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요 잔디 기계 잔금을 치르느라고 조금 더 많이 쓰긴 했어요. 잔디 관리에 15,000불이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전년도에도 한 10,000불 가까이 이렇게 그 기계 값이 있어갖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회는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총회 하면서 다루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쏟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맺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언약은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명령하고는 무관하게 하면서 왜 주님 복 안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세요.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가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너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목적지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교회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복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요? 교회 자체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으쌰으쌰 좋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들에게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진 너희가 가서 복을 전해서 복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구했고 어떤 복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까지가 명령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세속적인 이방 종교에서 보듯이 천국을 이해하면 안 돼요. 금으로 도로 깔고 건물 졌다,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천국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 더 이상 죄가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떨어질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곳이에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종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여기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종말의 때까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뺏겼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들, 절망들, 그 문제들 정말 참 안타까운 거 맞죠? 그렇지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만족을 경험하고 나면은 조금 덜 갖고, 아니 없고, 아니 아예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천국을 약속하고 계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그 천국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바라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당장 현찰이 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당장 머슬이 이만큼 올라오고 힘이 세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분명 성도는요, 많이 배우고 성숙해 가면요, 선교의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요, 거꾸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선교에 뭣도 모르고 선교에 먼저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자꾸 선교하라고 한 거구나, 이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땅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방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주님을 저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포탄이 떨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저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멈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얘기만 떠들어댔다면 이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진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명령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승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겠다 하신 그 약속,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마음에 둔 그 삶에 주님의 자원과 마음을 어떻게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해봐요. 그럼 알아요.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툭 하고 던진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명령했고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 진짜 하나님 경배한 사람 맞아? 아니야?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상 대명령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에게 이것은 내가 받는 혜택으로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짜 주님이 주고자 하신 그 복까지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그 마음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진짜 주님께 경배하는 성도이고 교회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선교의 눈이 열리고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로 힘쓰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